이제 마태의 기록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이제 우리 영화를 본다고 하면 이제 결론으로 가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영화에 큰 반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 영화에 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활의 그런 은혜요. 자, 마태의 기록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동선, 예수님의 우리 발자국을 따라서 한번 오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말씀, 또 비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또 베다니에 이렇게 가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다시 감람산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그러한 이 부분까지 이제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주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비공개적으로 암실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들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빛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등불을 어디다 둡니까? 상 위에다 두죠. 상 밑에다 두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하는 일이 빛처럼 밝고 또 그리고 드러나고 단순, 명확, 목표가 분명하고 두려움이 없고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인들은 자꾸 복잡하고 꾸미고 어둡고 목표가 흐리죠. 예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런 계획과 시간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일정표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간 관리, 그냥 흘러가는 허송세월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헛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이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는 6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나병 환자와 같이 있을 수는 없죠. 이미 이제 고침받은 이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군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식사하면 뭐 식탁에 앉거나 밥상에 이렇게 앉아서 둘러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 밥 먹는 이 풍토가 어떻게 되면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이 소파 같은 데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부었을 때는 이 머리를 부었다.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이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의 그러한 정도의 가치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노동자의 1년 이 품삯을 얘기하는데, 연봉이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귀한 것이죠. 혼수품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러 가기 위해서 여인이 준비할 수 있는 혼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을 우리 예수님께 부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을 나드 한 근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하면서 한 옥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향기가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여러분, 향수를 살짝만 뿌려도 여러분들 향기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부었을 때
그 온 집에 얼마나 그 향유 냄새로 가득했겠어요. 좋은 향기로. 그런데 철 모르는 제자들은 야, 이 많은 이 귀한 어떻게 보면 돈으로 바꾸면 이렇게 환산하면 많은 액수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하면서 꾸짖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러면서 내 장래를 위하여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기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 더 이어서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얼마의 값어치로 팔려고 합니까? 은 30개. 그때 당시 은 30개는 노비, 노예, 종 한 사람의 그런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치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려진 이 가치는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몸과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높여드리고 우리가 존경하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악역,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뭐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디 곳에서도 성경이 읽어질 때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우리 기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들 우리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록이 될 것입니다. 실명으로요. 천국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부자는 그 이름이 지옥에 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할 때 기억되고 기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좋은 일, 여러분들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적은 일에도 네가 충성하였으니 또 많은 큰 일도 맡기리라 라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새 부류가 나오는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자들이 있고, 작은 이익에 눈멀어서 예수를 배반하는 그러한 제자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이 죽음을 준비하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음모와 배신 속에서 이 여인의 헌신이 더 향기롭고 더 빛이 난다는 것. 예, 어두울수록 이 별은 더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음모와 악함이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빛나게 여기시는 귀한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에서 35절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버리고 특별히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정하신 때를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 정하신 죽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방식과 시기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명절에 밀란이 날까봐 이거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려고 도모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좌우 임방에 이렇게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장자가 죽죠. 그런데 그 피가 발라진 것은 죽음이 넘어간다. 유월절. 그래서 출애굽이 해방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제 만찬을 잡수시는데 이게 우리도 이제 유월절이란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걸 내주겠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두 제자를 보내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 한 동이를 이렇게 들고 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런 유월절 우리 선생님이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 큰 다락방을 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이런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대로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는데 이 사람은 화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 우리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겠어요, 우리 예수님? 그죠? 모른 척하고 그 기회를 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가룟 유다. 다른 사람이 했겠지만 여기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기회를 주셨죠. 회개도 용기인 것 같죠? 여러분들 용기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밀정이라고 아시죠? 밀정. 독립투사 또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본에 고발하는 밀정 그런 영화 여러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독립투사는 우리 계속해서 기억에 남죠? 이제 3.1절 100주년이 가까이 되는데 100년 전에 이렇게 귀한 일을 했던 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좋은 분으로 그리고 그 후손들은 정말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계속 추앙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밀정은 여러분들 악역을 맡아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좋은 사람들로 기억되는 사람들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지요. 끝까지 가룟 유다는 랍비여 그러면 선생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선생님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입맞출 때도 마지막 이렇게 입맞출 때도 랍비여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이 광야에서의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떡과 포도주, 성만찬을 이렇게 제정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정말 그때 이런 귀한 일 이것을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성만찬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면요 매일매일 성만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고대하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제도화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절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모이면 이 성만찬을 하고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눠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다. 예수님의 이제 값어치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늘 항상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런 것들 모이기가 어렵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절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매일매일 모이면 이렇게 기념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얼마나 그때 신앙이 더 순수하고 뜨겁고 그랬겠죠. 예, 그런 우리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늘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 여러분들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한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님의 피, 보혈의 찬송을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고 뿌리고 발라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이러한 성만찬을 마치시고 다시 이제 감람산으로 마지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30절에 그들이 찬미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니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어요. 이제 찬미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불현듯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면서 목자를 치는데 양떼가 흩어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 32절에 내가 다 살아난 후에 이 말에 여러분들 정말 별표를 여러 개 쳐도 좋습니다. 반전입니다. 반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전입니다. 예. 사단 마귀도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우리 역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 썩어질 이 몸은 여러분들 영이 얼마나 귀합니까? 썩어질 몸은 이 땅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을 건드릴 수 없죠. 우리 주님이 우리 영을 지켜주시죠. 보호하시죠. 그래서 신부 단장, 영 단장, 믿음 단장, 신앙 단장 하라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마 그때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갈릴리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여러분들 말씀의 끝장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슬픔이 너무 크면 다른 걸 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다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마태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그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마 닭 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각오라든지 결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연약하고 약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야, 네 마음만은 고맙다. 말이라도 고맙다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부인하죠. 여러분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받아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16번이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찾아가셔서 보셔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라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 줄을 한번 쳐보시면 16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시작해서 말로 오늘 마치는 오늘 큐티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세상의 말이나 소문이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 우리 묵상하며 듣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주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멈추어 서서 주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